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6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7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6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2주 전 우리가 8월 28일 수요일까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제 8번째 환상에서는 선지자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말이 이끄는 병거를 보았지요. 이중 환상에서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북쪽의 정반대쪽인 남쪽으로는 얼룩말이 출발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 말인 붉은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우리 환상에서도 비슷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자, 천사는 제 8번째 환상에 나오는 병거들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바람이라 하면 영 또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환상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네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서남북 중 유독 북쪽으로만 병거 2대가 나아갔을까요? 스가랴 당시의 북쪽은 바벨론 땅 또는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으려 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고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지요. 결국 이들 바벨론도 제국이 일어난 지 50년이 채 못 되어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제 8번째 환상에서 2마리 병거가 북쪽으로 올라갔다 함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령들을 그곳에 보내셨다 함을 가리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자, 한편 6장 8절을 끝으로 환상에 대한 기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환상들에는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생각들을 조금은 직접적으로 일러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 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헬데, 도비아,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 4명은 가상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되돌아온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 4명은 맨 마지막 사람 요시야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들 4명으로부터 예물을 받으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 예물은 은과 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은과 금은 비싼 값으로 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서 왕관을 만들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워줄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서 첫 장에서부터 여태까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모두에게 골고루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까지만 보시면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초점이 여호수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이 새싹인 사람, 주의 성전을 지을 사람은 아마도 스룹바벨일 것입니다. 스룹바벨 옆에 한 제사장이 서서는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유대 땅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 왕관을 씌움을 당한 여호수아이겠지요.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이 여태까지 나왔던 8번의 환상들보다 해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리고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쩌면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지 위에 새롭게 짓는 일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이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까지 이 네 사람의 도움이 덧붙여질 때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은 결코 꿈과 같은 일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 4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획득했던 부와 명예 등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보탤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라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오늘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새 성전 공사를 모두 마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꼭 허물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보태는 일들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위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오늘처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는 눈, 코, 입, 팔, 다리 등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눈, 코, 입 중 어느 것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른 것을 제치고 내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제 1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속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또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